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 분야만큼은 참 최고다라고 여기시는 부분이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적더라도 한 가지 정도는 내가 이거는 참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안 꿀리고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누구보다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참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은 제가 최고가 되기 위하여서 했던 그 행위들이 또한 노력했던 부분들이요, 공부랑은 좀 별개였어요. 네, 공부와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그 구시가지였습니다. 중동, 뭐 상대원동, 굉장히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이게 2층 집으로 되어 있어서 1층에 세입자가 살고 이제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살았고, 골목도 굉장히 비좁은 그런 골목이어서 차 한 대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골목이 있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아주 당연하게 맞벌이를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친구들과 항상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축구였습니다. 축구. 놀이터에 가서요, 맨날 축구하는 거예요. 진짜 학교에서 끝나고 나서부터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제 기억으로 한 4-5시간을 내리 축구만 했습니다. 네, 거의 미친 사람 같이 그렇게 축구만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최고가 되기 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유튜브도 없었고 막 이랬지만 정말 축구를 잘하고 싶어서 또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동네에서 저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 정도로 진짜 미쳐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방과후가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항상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슬기 데려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민슬기 데리고 와 하면서 같이 축구를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게 항상 이러한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꼭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만큼은 꼭 필요해 라고 떠올리는 그 사람이 민슬기라는 이름이었으면 좋겠고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다. 최고가 되고 싶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항상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참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2020년 초부터 해서 거의 이제 작년 초까지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예배, 우리가 지금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 저였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분야도 어찌 됐건 공부를 해서 혹은 내가 모르는 것이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유튜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기기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다 막 리스트업해서 목사님과 대화하고 또 유튜브를 하게끔 만들고 또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뭐가 문제가 일어나면 본인이 해보다가 안 되면 항상 저를 찾아옵니다. 저한테 해결해 달라고. 네, 그 정도로 저는 그래서 더 넓은 분야의 것들을 많이 알려고 노력했고 또 그 분야에 어찌됐건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최고가 되기 위하여서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만의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최고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요, 여러분 정말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정말 얼마 안 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누었듯이 골로새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향한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유월절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은 불법이야, 잘못된 거야, 유대교의 룰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거짓 선생들의 의견 앞에 골로새가 참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리스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골로새 너네 교회거든. 내가 너의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나오는 게 근심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감사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그 존재가 얼마나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어요. 너네는 진짜 복음으로 잘 쓰는 교회야. 너희는 진짜 최고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까? 왜 골로새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제목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첫 번째는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기반이 약했고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배운 게 제대로 없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에바브라가 배웠고 에바브라에 의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하여서 충분하게 많이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의 감사 리스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나약할 수 있는, 이렇게 연약할 수 있는 교회였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의 그 많은 이야기들 앞에, 또한 속삭임 앞에, 또한 유혹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유혹 앞에서 결코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그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이 믿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누리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또한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않았던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아저씨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가 많이 들어왔고, 예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전파되는 그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안에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요, 지금은 뭐 많은 교회들이 또 망하고 있고 문을 닫고 있고 이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교회들이 많았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하나님 거기 계신가요?
예수님 계신가요? 라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또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나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저 이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한 인물, 우리 도덕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배웠던 그 좋은 성인 중에 한 명인 예수로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너희가 최고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당연하게 여기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입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용하셨기에, 그 수동적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이고, 또한 그 믿음을 골로새 교회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을 만한 리스트가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바로 너네 이단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늘 판단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또한 이단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최고였던 골로새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참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는 반드시 또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참 오랫동안 복음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을 잘 못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꽤 전통적인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떠한 교회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그 교회에 다니면서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를 거기서 다녔는데요, 중등부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그 교회에 다녔을 때, 중학교 때는요, 저희 교역자가 저를 몰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클로킹을 잘 타는 그런 친구였어요. 수련회도요, 웬만하면 잘 안 갑니다. 수련회 웬만하면 안 가고, 수련회 날짜만 되면 무조건 아파야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아파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빠져서 어떻게 해서든 빠지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예수를 믿고 그 변화했을 때,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표출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위선을 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말로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던 이 하나의 모습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청년 시절에 중등부 교사여서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서는 국수만 먹었거든요. 국수를 먹으려고 갔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대뜸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먹을 건 빨리 먹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먹어? 여러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들끼리 제가 모이는 이렇게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아니라요. 권사님들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랑 저희 사모랑 어떤 식당에 갔어요. 근데 제 뒤로 자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귀를 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거 좀 바꿔야 돼. 그건 좀 고쳐야 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부흥 못하지.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유, 그 권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집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가면요, 아니 밖에 나오면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랑 있으면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까지 들으면요, 그 목사 새끼라는 얘기까지 들 정도로 네, 그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그 뒷 테이블에서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참 사랑의 메시지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을 위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 성도에 대한 모든 사랑을 들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이방 지역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러한 집안에서 갑자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래 너 예수 믿는구나, 내가 리스펙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나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요, 항상 제사 지내는 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게 너무도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도 이 많은 문화권 안에서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 힘드니? 라고 했을 때 야 나도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듦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너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표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골로새 교회는 결코 분열이 아니라 함께 똘똘 뭉치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와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띄었던 교회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설에 의하면 교회가 예배당이 2개다라는 설도 있고요, 혹은 입구가 2개인데 그 2개를 들어가면 그 가운데에 이제 담이 있다, 끝까지 이렇게 천장까지 담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담을 세웠을까요? 한쪽은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렸고요, 한쪽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니네께 뭐라고, 니네까짓게 뭐라고 예수를 믿어?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너네는 그렇게 그지같이 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대상의 아주 큰 대립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희의 그 막힌 담을 헐어야 한다. 너희의 막힌 담을 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끝내 이 에베소 교회가요 이 마음을 바꾸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분열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열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 안에 정말 위선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요, 어딜 가든 이제 학교를 가도 학원을 가도요, 이런 걸 적어요. 이름, 뭐 자기 이름도 적고 뭐 하지만요, 여러분 그 중에 이런 것도 적습니다. 존경하는 위인. 여러분 이런 거 적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위인에 혹시 누굴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결같이 이순신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존경하는 위인뿐만 아니라 또 적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적는 게 있는데요. 장래의 희망, 모되고 싶니, 장래의 희망을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너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참 우리가 아이들한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꿈은 뭐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20살을 다 넘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꿈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또한 장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장래 희망이야,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꿈이요, 이 땅에서 성취하고 싶은 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나오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갈등 속에서도 서로 사랑했고 또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들 안에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들었어요.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누가 교회를 다시 또 나가서 다른 종교를 믿고 또 다른 것들을 신뢰하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들과 염려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걱정하고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땅에서 쌓아 올리는 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돈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뭐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소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어도 하나님께 간다, 내가 이제 죽어도 하나님께 가고 내가 쌓아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쌓이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 있으십니까? 어떠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5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결국 소망은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면요, 오히려 소망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다 채워지면요, 우리는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뭐 교역자들이,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문제들 앞에서 저한테 찾아와요.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여러분 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느 순간 보면요, 그 소망이 이 땅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있습니까? 누가 날 불러주니까, 누가 나를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직장 다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봤을 때에도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또한 부러워할 만한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부러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못 살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뭔가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삼성 다닙니다, 이런 이야기 누군가한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삼성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삼성 이런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소망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네가 직장생활 어떤 거 하든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 하나님은 네가 어떠한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쌓고 있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 가운데,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그 연단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마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얻게 되는 그 소망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됐고 굉장히 많이 깔아 내려가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부흥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소망,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 우리 교회가 더 이름을 높여야 돼. 우리 교회가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최고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에 자신의 소망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세 가지는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가 또한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낮추면요, 그 낮춤을 통하여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뒷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맺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소망, 하늘 소망.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가 함께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할 때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골로새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품고 있기에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으면요,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 있을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날 사랑해 줄 수 있지? 그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흘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예수 믿어줘 제발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 것이다. 너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마지막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담아 또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또한 기독교인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위선들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또한 이제는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또 감사해하고 있는, 너희가 참 믿음에 있어서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가장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주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사실을 믿었고요. 그 사실을 믿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믿고 있기에 이들이 상급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부도,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3부 예배도, 또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최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최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최선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복음의 확장을 가져다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